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이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하듯 인간의 모든 영혼은 그 영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과 의미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마태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즉 그가 가버나움 출신이며 알페오의 아들이며 본래 레위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로 일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님의 주된 활동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 해안을 거쳐 두로, 예루살렘, 이집트로 이르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예로부터 상업 활동이 왕성했으며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7장에서 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세관과 군대가 함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관은 농민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로마 제국에 헌납하는 데 기여했고, 군대는 이를 군사적인 힘으로 통제하고 관할하는 데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즉 세관과 군대는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와 예속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치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배에 굴복하며 비인간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중들, 곧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을 돌린 변절자요 권력의 하수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이 나란히 기록되어서 의도적으로 동시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세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통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균열을 내듯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9절에는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부름의 말과 따름의 행동만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과 따름 사이의 즉각성, 이 공백 없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뒤편에서는 더 깊은 묵상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리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폄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마태의 자리에서 충분히 다음과 같이 그를 변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처음부터 마태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리가 되고자 하지는 않았을 거야.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그의 길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길에 방해가 됐을 거야. 그 길을 막아섰을 거야. 어쩌면 당시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야.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연민, 무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로 인해 깊은 죄책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그를 올가매었던 모든 마음의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세리 마태가 아닌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신의 존재의 절대값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태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기쁨은 식사의 교제로 이어졌습니다. 밥은 가장 원초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밥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밥을 나눈다는 얘기는 생명을 나눈다는 얘기고 타자의 생명을 보듬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나눈다는 것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따뜻한 부름에 따뜻한 밥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었는지 많은 세리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읽으며 차별과 소외, 경계와 긴장이 사라진 그야말로 위로와 기쁨의 식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능태가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과 같은 성경의 본문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술과 고기가 풍성한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간파한 것처럼 먹는 행위와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식사의 형태였던 성만찬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성례전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갖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한 식구임을 재확인하고 사랑과 연대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겠죠.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식탁의 공동체를 불편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헬라 제국의 지배와 문화로부터 저항하려는 하시림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법과 정결예법과 같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불편한 동거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과 공유하는 점이 없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민중 친화적인 경향을 띠었기에 실제로 가난한 민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차 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망각한 채 율법의 맹목적 실천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극단적인 행동주의와 형식주의, 실적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경계 없는 포괄적인 사랑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식탁의 교제는 그저 반율법적인 부정한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3절의 예수님의 표현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마치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물어뜨리신 차별과 소외담을 다시 더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바리새적 신앙의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즉 나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근거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태도를 평가하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때때로 자신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서로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열려진 구원의 문도 닫혀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면 용서와 사랑의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 의로움에 터잡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한낱 종교로, 이데올로기로 전락되고 그저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공격적인 절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랑의 복음은 그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적 신앙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스승이 되지 말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의인이건 죄인이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의 식탁이 차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가 서로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며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리새적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위로와 기쁨의 식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